오늘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026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복된 저모로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거의 비슷한 그런 바로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그런 바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보리를 심고서 막 이렇게 이제는 거두는 그런 바로 시기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7월 달 이렇게 이제 보리를 거두고 또 이렇게 밀을 거두는 그런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져 가지고 처음으로 거두는 그런 바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절기로 계산해서 77절 또 정말 이렇게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이렇게 규례로 정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하신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가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전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늘 참으로 불안해한 그런 바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보릿고개를 지냈던 절기를 참으로 이렇게 지냈던 참으로 어르신네들은 참으로 따뜻한 참으로 이렇게 그 쌀밥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바로 시기가 얼마 전에 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만족이 없는, 참으로 기쁨이 없는, 참으로 즐거움이 없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비교하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더욱더 상대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상대로 비교해 가지고 자기의 그런 바로 부족함 또 없는 것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는 그런 바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시대가 점점 참으로 마음이 메말라져 가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리고 이기주의와 참으로 또 자기만 참으로 아는 그런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바로 삶이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바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참으로 종된 그런 바로 생활을 했을 때 아무것도
참으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자유함도 참으로 이렇게 없었던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집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농토를 져가지고 이제는 바로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베풀어 준 이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세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이라는 그런 바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이제 참으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오늘 이렇게 오순절 또 칠칠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그런 바로 장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그런 바로 절기를 바로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마지막으로는 바로 뭐냐면 가을 되면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에 참으로 쭉정이와 알곡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누셔가지고 참으로 쭉정이는 영원히 타는 그런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알곡은 바로 참으로 영원한 그런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면서 이제 가을날에 추수감사주의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그런 바로 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자꾸만 훈련해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감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로 감사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대표적인 절기인 바로 맥주절 이 칠칠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감사를 참으로 이렇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를 훈련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감사를 참으로 어떻게 바로 뭐냐 회복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은 이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감사가 흘러가서 바로 공동체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 속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런 바로 지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바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 속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세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것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시간을 세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참으로 곡식을 베는 그 날부터 바로 올라가서 바로 뭐냐면 7주를 이렇게 세라고 하는 날짜를 계산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삶의 리듬을 바로 뭐냐면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구성해서 멋진 그런 바로 뭐냐면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와 같은 그런 바로 멋진 그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재구성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맥주절에 그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세워보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뭐 숫자를 참으로 얼마나 걸렸냐? 또 참으로 이렇게 어느 만큼 그런 바로 세월을 우리가 지내느냐, 이렇게 어떤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보세요, 씨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고이고이 이제 두었던 그런 바로 씨앗을 바로 뭐냐면 그 밭에다가 이렇게 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심었을 때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많은 것들을 바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걱정이 어떤 것이냐면은 만약에 심어놓고 바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로 결실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바로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로 뭐냐면 그 밭에다가 심어놓은 그런 바로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또 적당한 그런 바로 기온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농사를 졌는데 바로 저모로 이렇게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그런 바로 곡식들을 다 뺏어간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바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비를 적당히 줘야 되는데 비를 적게 줘도 안 되고 많이 줘도 안 되고, 기온이 높아도 되고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적당한 그런 바로 정말로 기온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또 햇빛도 너무나 강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너무 또 햇빛이 없어도 안 되고, 그 적당한 그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보리를 거두기 전에 그 날을 바로 7주를 세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주셨구나, 적당한 그런 비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런 바로 햇빛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또 적당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뭐냐면 적당한 그런 바로 기온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충을 막아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바로 뭐냐면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감사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세어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충을 막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적당한 기온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무사하게 바로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뭐냐면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세워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올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한번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한번 참으로 기억해보고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뭐냐, 그렇게 감사할 것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간에 와서 목사님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말하기를, 목사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 감사할 것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젊은 그런 바로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노년기를 가고 있습니다. 아마 노년기를 지나는 그런 분들은 막 저와 많이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요즘에는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감사거리가 뭐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많은 그런 바로 이 비전과 많은 그런 일들을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왔던 걸 하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힘이 없고 늙어가는 그런 마당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많게요. 근데요 저는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제가요 허리를 아파 보니까는요 허리를 아파가지고 정말로 한참 동안을 바로 뭐냐면 겨다녔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는 세수도 할 수 없어요. 양말도 신을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은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거 이렇게 아픈데 살아서 못하나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고통스러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일상 동안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 감사해 봤어요? 걸어다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로 가능하면 차를 안 타고 걸어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먹고 정말로 오줌을 넣고 정말로 똥을 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똥이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줌이 제대로 안 나와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마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일터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낯을 댈 때부터 7주를 바로 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신 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날, 하나님께서 적당한 기후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해충을 막아주신 것,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한날 한날을 계산하면서 바로 기억하.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게 하는 감사의 훈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바로 뭐냐면 얼마나 강팍한 그런 세상입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뭐냐면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저 조금만 하면은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라에 대해서 참으로 회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모합니다. 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에 우리 성부 집사님이 나는 정말로 평범한 날이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새겨들어요. 그래,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내 삶 속에 정말로 사고가 안 나고 정말로 재앙이 없고 재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정말로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내가 아침밥을 먹고 정말로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내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숨 쉴 수 있고 집에 일하고 돌아와서 가족이 있다가 가족과 함께 참으로 저녁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세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시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위로해 주셨던 시간들, 감사는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감사를 바로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받은 그런 은혜,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응답, 네가 받은 축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너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바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받은 참으로 복을 바로 뭐냐면 이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바로 연약한 그런 바로 지체들과 같이 바로 뭐냐면 나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감사의 자리에 약자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자를 포함을 시킬까? 여러분, 감사는 나눌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뭐냐면은 그 받은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라고 했습니까? 객을 부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했어요. 바로 레위인들은 바로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바로 존재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곡식 열매를 거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객은 누굽니까? 보호받기 어려운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생계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만 갖지 말고 이제 이렇게 연약한 그런 바로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네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네가 받은 은혜가 내려가도록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훈련국실에서 보니까는 한 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라면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떤 분이 그런 이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바로 뭐냐면 정말로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한 끼의 나눔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복지관을 우리가 경영을 이렇게 제가 해보지만은 그 복지관도 어려운 그런 바로 이 광명동의 정말로 차상위 계층들, 정말로 한 끼 한 끼가 정말로 절박한 그런 바로 그 차상위 계층에 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그 사람들의 한 끼 그런 바로 점심 식사를 바로 이렇게 주고 싶지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소외돼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에 쌀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는데 어떤 한 가정에 한 참으로 아주머니가 그것을 받고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아주머니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잃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일가들이 참으로 관심 갖지 않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또 국가도 사이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나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를 흘려버려야 됩니다. 적용면을 져줘요. 2번 적용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물질이 정말로 나눔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복이 되고, 또 사랑의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또 은혜의 복이 되어져서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광명시 복지관을 우리 기독교가 운영하게 된 그런 바로 계기는, 제가 광명시 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 철산복지관이 그 절간에서 바로 뭐냐면 운영하는 그런 바로 복지관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 복지관에서 기독교인들을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냐면 거기서 다 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로 시에서 운영하는 바로 이렇게 운영 복지관에서 이렇게 종교에 대한 그런 차별을 두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얘기가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기독교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때 이제는 그 상세하게 조사를. 그래서 바로 보니까는 그 철산 복지관이 불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완전히 가보니까 절간이에요, 절간. 또 혜택을 바로 뭐냐면은 다른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차별을 두고서 바로 뭐냐면 불교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참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랑나눔이라고 하는 복지공동체를 창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이 우리 기독교가 운영하는 복지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비리들, 인사청탁, 점으로 직원들 막 이렇게 또 저기 하는 것, 절대 저는 우리 기독교를 정말로 대표하는 그런 바로 우리 복지관에서는 청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바로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13년 동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왜 기독교가 그런 운영을 하느냐 이런 적에도 많이 쏠렸죠. 그리고 저으로 또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니까는 뭐 거기서 또 뭐 좀 봉급받는 거 아니냐, 뭘세 절대 이런 한자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사회비 내가지고 거기 복지관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매달마다 바로 뭐냐 돕고요. 그리고 저으로 기부금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전달해 줍니다. 이런 한 장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또 기독교가 정말로 운영하는 그런 바로 350교회를 대표해서 운영하는 그 교회가 전부 복지관이 정말로 빛과 정말로 지역사회의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받은 그런 은혜를 이제는 바로 이렇게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들에게도 네가 받은 그 사랑과 받은 은혜들을, 받은 그런 복들을 바로 흘러가게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억은 정체성을 바로 세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체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한때 종이었다. 여러분,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유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줬고 씨도 줬고 그리고 비도 줬고 햇빛도 줬고 그리고 추수할 열매를 줬던 것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네 과거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업한 거로 정말 큰 그런 바로 기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발이 10개라도 정말로 부족할 만큼 바로 사업이 확장되고 성공하다 보니까는 바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여유가 없으니까는 정말로 여유가 없으니까는 늘 불평불만입니다. 너무나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이거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다고 말이야. 늘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불평하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가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너 사업이 그렇게 성공했고 네가 열심히 정말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큰 그런 바로 기업을 이뤄서 정말로 바빠가지고 정말로 쉴 틈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네가 발이 열이라도 손이 열이라도 참으로 다 할 수 못해. 그래서 네가 자꾸만 불평하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냐? 니네 집이 정말 우리 집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빚이 많아가지고 라면으로 한 끼 한 끼를 버텼던 그런 시절을 네가 기억하니?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떼끼니가 없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바로 시절 너 있었잖니? 이 아들이 엄마가 그 옛날 상처 많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어디서 내가 시작했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한 끼에 참으로 라면으로 때워야 될 그런 바로 절박한 그 순간 먹을 것 없어서 정말로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굶지 않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쉴 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된 겁니다. 엄마의 말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엄마 그러네요. 너무나 바빠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늘 불평하고 정말로 불평했던 그런 바로 내 눈물 쏟으면서 엄마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이 들어오면 나눔이 멈춥니다. 나눔이 멈춰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망에서, 상처에서, 실패에서, 가난에서, 외로움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세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중요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